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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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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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 마지막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1절 다시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금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롭 마른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력 넘느라 온몸이 공하나 이태란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영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리.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
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3절 찬양했습니다. 3절 이 괴로운 말은 이 괴로운 말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충격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성지의 영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리.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 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힘있게 박수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보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정령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1절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년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리.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2층 새가족부실에 오시면 목회팀부터 상세히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지에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29일 주일 지나고 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저녁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3가지 이상의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인 수요일인 1월 1일은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차량 운행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운전자분께 연락을 해주시면은 조정을 해서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Is bright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ven.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and heaven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just sing and heaven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성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낮은 말구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옵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을 가장 높고 귀한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병약한 성도들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과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국내 선교단체와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과 호산나 연합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섬김과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복된 성탄,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축복의 하루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호산나 성가대 그리고 시원성가대 연합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때 이 한반도에서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당시
이 유림의 본산 모든 권력자들을 배출했던 서원을 전국에서 47개를 폐쇄시켰습니다. 60년 동안 안동 김씨가 중앙 정계의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일거에 대부분의 안동 김씨 세력을 정치 세계에서 축출을 시켰습니다. 60년 동안 무력했던 왕권을 강력한 왕권 통치 체제로 순간에 바꾸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흥선대원군이 자기 집을 나와서 대궐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출타하는 모습을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셨죠? 큰 사인교에 몸을 싣습니다. 뒤로 몸을 제낍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모든 집안일을 대수다를 챙겼던 집사장 장순교가 맨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물러끄라! 흥선대원군 대궐로 납신다. 왜? 그 양반이 가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유명한 정치인들도 장순규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가 면박을 주고 그가 보복을 가하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원군의 유세보다도 장순규의 유세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구세주시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그는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파에서는, 특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기르신 마리아가 위대하지요. 그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품었다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소중한 종이지요. 그런데 그를 중재자의 위치로 높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성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인자하신 마리아상이 딱 있죠. 그러면 그곳에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고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소서서서서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직접 하늘에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가 직접 승천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파에서는 그 승천에 관한 문서, 승천에 관한 그림, 많은 조각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직접 승천했다고 함으로써 성격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직접적인 기도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숭배적 위치까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의 심성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를
몸에 품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친척된 엘리자베스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의 은총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 구세주를 잉태하였으니 얼마나 그 복이 큰가 그것을 엘리자베스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무엇이 있다 일컫는다고요? 복이 있다 일컫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 받은 복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복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저주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단지 약혼자의 몸으로 단 한 번도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잉태하게 됐다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로부터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모든 회중들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하게 되었을 때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통고받기도 했습니다. 추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메시아를 잉태된 것을 알고서 이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서 생각을 돌이키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복된 여인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로부터 복된 여인이라고 고지를 들었을 때 그가 깨우쳤을 때 이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수만의 여인들 가운데 그 시대 수천만 명의 여인들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 한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그에게 어떤 영적인 차질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복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3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어찌해서 있게 되었는가? 이 은혜의 변합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34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음에는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과거 계집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주님, 저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비천한 여인에 불과한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이 은혜가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표현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제대로 사람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주께서 나를 선택함이 마땅하죠. 그는 교만을 떨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이 은총을, 쓰임받는 은총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 잉태하게 되리라는 사실 앞에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그 시대 최고의 치욕스러운 사건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사내를 모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억울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파혼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동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몬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어떻게 고통이 큰지. 여러분, 처녀가 그 시대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팔 말을 당할 때 이것이 마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을 찌르듯 하였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고통과 아픔이 그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난의 눈초리를 뚫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나이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의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는 천하의 눈길들을 모두 어머니로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는 칼이 찌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대가를 감당하는 한이 때도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설립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립하여서 나의 몸이라고 표현한 기관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 받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2019년도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주차 안내원으로, 그리고 식당 봉사 요원으로, 각종 섬김이로,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형편으로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름을 받고 목자로, 권찰로, 기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혼들을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이 영적인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유일한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영광스럽죠. 마리아는 자기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했고 순종한 것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경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설계하고 건축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건축 현장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노동자가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그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이곳에서 건축 일을 하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그가 고개를 잠깐 들면서 목건약이 포도청이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소? 하면서 어그적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한 노동자를 주목합니다. 온몸의 정성을 다해서 이 벽돌을 열심히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건축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평생 벽돌 만들고 벽돌 쌓는 일이 내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건축물을 쌓는데 저를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역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 소중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를 해도 우리가 억지로 참여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한 순종으로 참여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은 2019년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이 사역의 헌신을 바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65세가 되어서 은퇴했을 때 머무르는 은퇴 선교사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20대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 충성하다가 60대 후반 그곳에 들어와서 80, 90까지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CTS 방송국에서 취재차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인 출신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나이 80이 되고 85세 되고 90이 되어 가지고 모여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중인데 한 선교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50년대 엄청 배가 고팠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대기를 씹어 먹은 거예요. 그것이 창자에 걸려버린 겁니다. 수술을 하는데 1m 막대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한 선교사가 말합니다. 저는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했지요. 1950년대 60년대 2살 되기 전에 아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30살 된 아이가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점심을 못 먹을 텐데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해라고 여러분들 허락받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었더니 회춘이 1000마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는 나환자 진료를 하러 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 지역에 나환자를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나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한 면단위 전체가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선교사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1895년도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자신이 4대째 선교사로 충성하고 은퇴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지극히 헐벗고 가난하고 극빈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명하시니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배출해 주시고 1000만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 주시고 한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시니 이 일에 쓰임 받은 축복이 크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케냐 선교사는 못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말라위 선교사는 못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오만 선교사는 못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직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직접 돕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수천만 명의 여인들 중에서 왜 마리아를 사용하셨는가? 그 마음 안에 지극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온전히 순종하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천만 명의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말하죠. 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48절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주께서 만세의 날을 복되다 일컬으시기 때문에. 그는 46절에서 55절까지 자신을 잉태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한 것을 찬양합니다. 51절에서 교만자를 권세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2절에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때로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때로 남편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때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자를 투자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때로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고민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 탄생의 놀라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 나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125장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알이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사장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누이신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나.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더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영광의 주님,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에 주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하감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임재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영광의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